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 생각이 맞아야 더 친해질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맞아도 다른 조건들이 다 맞아도 생각이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맞추어가면서 살게 됩니다. 끝까지 서로의 생각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생각을 맞춰갈 때 결국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맞추어지지 않은 채 다른 많은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에게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다. 그게 어떻게 가능이나 하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아지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너희 생각하고 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저히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은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 아주 편해지고 절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은 같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하나님의 생각들. 적어도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을 생각들을 이 성경 속에다가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주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충분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생각을 공감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런 삶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아가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더 헤아려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먼저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이,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꾸몄다든가 터무니없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 보여요. 보고가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이 보고 후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은 못 갑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벌써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만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것에서 생겨난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진노하세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말한 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같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원망을 합니다. 이 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한 공동체를 원망으로 완전히 몰아가 버렸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도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정탐 갔어요. 정탐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누구 못지않게 정탐을 잘했어요. 예, 가나안을 속속들이 다 살펴봤을 거예요. 예, 아주 정확하게 봤을 거예요. 한 개라도 잘못 본 것이 없으려고 아주 자세히 봤을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정탐을 잘못하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정탐 잘하고 왔고 보고 내용도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지금 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지경이 되자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반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급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다급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좀 올려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군인들은 자꾸 탈영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이 사울왕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생각해낸 것이 내가 제사 드리자. 내가 제사 드리자.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제사 드리는 건데 뭐 문제 있겠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율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제사는 아무나 드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을 접어두고 자기 생각을 붙잡습니다. 제사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쁘겠어? 자기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나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입을 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운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맞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맞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맞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맞는 순종, 하나님과 생각이 같이 어울려서 맞는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치 모순 같아서 방금 사울왕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반대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꺼내기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꺼내기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하기가 좀 곤란한 이야기이지만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갈망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윗 성에 자기가 친 천막에다가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함부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이렇게 함부로 옮겨오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조금 아까 율법 어긴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도 율법을 어기고 언약궤를 옮겨온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사울은 율법을 어겼다고 진노하시고 사울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겼는데 화 안 내세요. 화를 안 내세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다 있으세요?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파적이세요? 똑같이 율법을 어겼는데 누구는 화내고 누구는 화 안 내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개역 성경으로 읽어야 조금 더 오늘 설교 내용하고 좀 단어가 옛날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갖고 읽어야 조금 더 단어가 오늘 설교 말씀하고 조금 더 와닿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을까? 내가 다윗을 보면 어쩌면 내 마음하고 저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내 생각하고 저렇게 똑같은 생각을 할까? 이 표현인 거예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은 편애할 정도. 누구는 화내고 용서 안 하면서 누구는 용서해 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유보하면서까지도 누구는 유보 안 해주고 누구는 유보해주면서까지도 그 마음을 너무 좋아. 어떻게 나랑 똑같은 마음일까? 나도 다윗 너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너도 어쩌면 나랑 같이 있고 싶었니? 나도 늘 너의 찬송을 24시간 듣고 싶었는데 야 세상에 다윗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다윗의 장막을 치고 거기다 언약궤를 모셔놓고 24시간을 나에게 찬송할 생각을 다 했니?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어쩌면 넌 그렇게 나랑 마음이 똑같니? 어쩌면 너는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더 찾고 무엇을 더 구하고 무엇을 더 이루려고 하고 무엇에 더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읽으려고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궁금해서 성경이 보아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담아 들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별 일들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쭤보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읽어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해야 될 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을 쫓아서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아니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때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때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쩌면 너희 생각하고 나 생각하고 그렇게 틀리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다 알아요? 몇 분들은 우리 자식들은 내 생각 어릴 때부터 다 알았어 이런 표정이시네요. 세상에 자식들이요 부모 생각을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지들이 아는 줄 알아요. 여기 자녀된 녀석들이 모른 척하고 지금 있어요 지금.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지금 있어요. 몰라요. 그 언제쯤 알아요? 결혼해가지고 애 해본 것 같이 결혼해서 애 낳아서 애 키우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럽니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요 도대체 부모님 마음을 못 헤아려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아우 우리 부모님은 우리 친부모님이 아닌가 봐.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나는 주워온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오해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씩 알아가고 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조금 알고 네, 결혼하면 이제 애 키우면서 이제 좀 알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네들 생각은 다 틀려먹었어. 이런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 내 생각을 다 모르는 것이 아직 많다. 더 갈망해라. 내 생각을 더 알아보도록 하라. 내 생각으로 더 나아오도록 하라. 내 생각을 더 너희에게 담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신학에 박박사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차리는 것은 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적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맞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척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린 아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기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크심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막연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 어떻게 크다는 거야, 어떻게 높다는 거야, 막연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려놓아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 믿음 생활을 실제로 했던 다윗의 고백을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아멘. 아, 우리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 생각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래수 같아서 제가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섭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형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뭘 배웠어요? 다윗이 배운 게 뭐 있냐고요? 벌판에서 어릴 때부터 양쳤던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는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한층 더 그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고백한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앞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성경으로 성경을 자꾸 읽네요. 여기에도 단어가 조금 더 좀 와닿아요. 이 단어가 요즘 새로 번역한 개정 성경에는 이 단어를 없애고 다른 단어로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이건 옛날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 국어 사전에 없으니까 빼고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잖아요.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오늘 개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표현할 길이 없어. 네, 여러분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 있으면 한번 좀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추천한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표현할 단어가 마땅한 게 없어. 그럴 때 있죠, 그죠?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단어가 마땅하게 없어. 막 정말 답답해. 막 이 좋은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데 있죠?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있잖아요. 마땅한 단어가 좀 있으면 좋을 때. 근데 이 단어가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신묘막측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난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도다.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저도 지금 막상 또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좀 바꾸려니까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생각이 신묘막측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하나의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고 다 헤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깨달았고 날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에게 좀 가져와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는 줄 아세요? 야, 이 말씀 겨를이 없습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인데 아멘. 다윗이 그랬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어도 이건 무조건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인데 무조건 아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인데 무조건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다가 껴넣지 마세요. 손해예요, 손해. 이 말씀을 다윗은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아멘. 이게 믿음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는 믿음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을 내 생각을 얹어 놓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손해예요, 손해. 그만큼 손해예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생각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믿고 그냥 아멘하고 받으세요. 믿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게 복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처럼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이신 다윗께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살찌우는 것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생각을 더 대단하게 만들고 지금 내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요, 유치원 생각하지는 거예요. 네. 한동대 전에 김영길 총장
그 사모님이 지은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누가 빌려가시고 안 갖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지은 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빌려줘야 되는데. 예. 그 갈대상자를 쓴 그 김영길 총장 사모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진짜 유치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유치원생처럼 믿는지 몰라요. 김영길 총장도요. 미국 나사에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10대 과학자 명단에 들 정도의 과학자입니다. 안동 김씨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반 믿음을 보면요. 그 한동대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학 만들려고 하다가 막 오해를 받고 이렇게 막 저기를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학 만들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아갖고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보면요. 진짜 유치원생 같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확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을 더 살찌우고 내 생각을 아주 꾸며가지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바보처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아마 지금 여리고성 이야기가 성경에 없고, 우리 보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않고 도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단순했어요. 왜 돌았어요? 와,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만큼 단순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내려놓았을 때 도울 수 있었고, 도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더 꾸미고 내 생각을 더 살찌우고 내 생각을 더 모양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도 읽으세요.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 들어가세요. 아멘. 예배를 드려도 예배 속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기도를 드려도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다 깡그리 백지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아멘. 우리의 생각이 기름진 거예요. 아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풀려나가지? 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막 이 생각 속에서 막 말이 나오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환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요. 환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며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어느 날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왕이 들어옵니다. 가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배에 와도 모를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곁에서 신하가 저 사울왕을 한 칼에 가서 죽일까요?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늘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아버지. 죽이고 싶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고달픈 삶을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다윗 안에 얼마나 죽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났겠어요.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칼로 막 갔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손을 막 칼을 잡고 막 부들부들 떨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다윗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어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을 놓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지만 자기 생각은 막 끌어올랐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생각에 마음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은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는 건데 생각할 게 뭐 있어? 지으면 되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는 건데 생각할 거 뭐 있냐고요. 지어드리면 되는 거지 그거.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쭐 때 하나님은 다윗이 섭섭해할 줄 알면서도 너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섭섭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린다는 것인데 어쩌면 싫다고 할 수 있어. 섭섭했을 거예요. 그의 생각이 섭섭한 생각이 막 끌어올랐을 거예요. 뭐냐? 다윗이라고 그냥 바로 아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섭섭한 생각이 그 안에서 막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생각을 붙잡았더라면 다윗은 쓰러졌을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서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섭섭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이란 쉽지는 않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자주 치고 올라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혼에게 유익하지 않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붙잡아요. 아버지. 내 감정에서 생긴 생각을 붙잡고, 내 판단에서 만들어진 생각을 붙잡고, 내 경험에서 만들어진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아버려요. 아버지. 그래서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심지어는 성전 짓는 것마저도 다윗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닐 때는 안 붙잡았어요. 나 같으면 밀어붙였을 텐데. 네, 다윗은 달랐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마저도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영적 훈련만 잘 되어도 우리는 정말 탁월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줄 아세요? 자유하지 못한 게 뭘까요? 한번 이렇게 물어봐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떤 원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돈 때문에 나 자유하지 못해. 건강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 그 인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 그 일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 다 이 자기가 자유하지 못한 어떤 원인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렇게 묶어놨다. 그것이 나를 가둬놨다. 이거예요.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간접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간접입니다. 직접이 뭔 줄 아세요? 직접은 내 생각입니다.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법이 공평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때였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죽을지도 몰라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이만큼 자유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감옥이고요. 얼마나 꽁꽁 묶여있고 꽁꽁 갇혀있는 완전 자유가 없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각에서 생겨나는 불안, 자기 생각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자기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원망,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찬송이 나옵니다. 아멘. 찬송해야지. 이래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불안한 생각, 원망의 생각, 이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영혼에서 평안한 찬송이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아버지. 중한 죄지 묶어보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보니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우리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 찬송들이 그 감옥 안에서 억지로가 아닌 영혼의 자유함 속에서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신세가 이게 뭡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군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을 묶어놓는 거, 가둬놓는 거, 그것이요, 우리의 생각이더라고요. 아버지. 감옥 속에서도 안 묶이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안 묶이고, 안 갇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아버지. 왜요? 자기 생각 내려놓으니까. 아멘. 하나님 바라보니까. 아멘. 그곳에서도 영혼이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거 아주, 우리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실제로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담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담게 되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와서 내 심령을 적시기 시작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생각들이 내게 꽉 들어차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육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오직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회복하여 나의 축복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 생각 버리고 내려놓고 내 생각을 너희들이 세워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고 싶은 축복을 너희들이 제발 받고 누리며 살아가라. 난 이 생각밖에 없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예배,
더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감하고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신한 것은 생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 생각이 같아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담아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읽으시고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여러분에게 담아가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이 과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같은 생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들로 완성되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삶 속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담아가는 것이 더 나은 믿음 생활하는 것임을 깨닫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깨닫게 하시고 담아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